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그동안 몇 회 정도 구독자님의 질문이 있어서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이제 예수는 없다 책 리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중심 생각들을 먼저 정리해 봐야겠죠. 우선 저자는 기독교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종교가 아니라 불교와 도교, 이슬람교와 같은 심층 종교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가운데 90% 정도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들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와 문화를 배타적으로 대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 대다수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의 교리에 함몰되어서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관념화된 그런 신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는 많은 신학적, 종교학적, 비교 종교학적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성경의 신화적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 발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아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를 진리라고 착각하지 말고 교리로 관념화된 그 신의 형상을 붙들지 말라. 그런 예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른 종교 생활을 하려면 신에 대해, 종교에 대해, 삶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에 의해 관념화된 교리가 아닌 진리를 깨닫고 하지 않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유아적 종교의 껍질을 벗고 성숙한 종교인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이게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독자들, 특히나 기독교인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 책을 읽고 느낀 점과 저의 생각을 간단히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이 책에서 저자가 밝힌 이런 주장들은 정말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정신 차리게 해주는 회초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만 아프게 듣고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 책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네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꽤 많았는데요. 성경의 무호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나치게 신화하고 허구한 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것은 역설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너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이란 주제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한 말인데요. 만물 가운데 신의 속성이 깃들여 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핑계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담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겸손하고 진실하게 초월의 세계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몹시 불편할 수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비교 종교학자가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도 하나의 신학인 것이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학은 없죠. 한 학자가 해석한 하나의 종교학, 하나의 신학인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이론은 아니란 겁니다. 다만 성경은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걸 보면 된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오류 가능성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나치게 허구하고 또 신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상당히 큰 충격과 반감을 일으켰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책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리로 관념화된 종교의 깊은 수면병에서 깨어나도록 마치 제세 동기처럼 충격을 주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을 수만 있다면 아주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No such Jesus. 그런 예수는 없다. 영어 제목이 이 책이 어떤 가치인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책이 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습니다. 교리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말고 깨달음 중심에서 더 나아가 사귐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운영 중심에서 사람의 성장 중심으로 더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 세 가지 대안을 제안드렸었는데요.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먼저 나다운 삶을 살자고 했고요. 편견과 혐오 대신에 공존을 추구하며 살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짧게 나누면서 몇 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예수는 없다 책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말자는 건데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범죄와 갈등들이 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사람이 타인과 더불어 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배우고 발달시켜야 할 그런 덕목이라고 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 타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교육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죠. 네 번째는 사회적 역자를 도우며 살자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늘 자기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거리에 병든 거린들을 평생 돌보며 살았는데요. 거리에 병든 거린을 볼 때마다 주님이 바로 저기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녀 테레사의 눈에는 거리에 병든 거린들이 변장하곤 그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선은 화려하고 풍족하고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생활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또 상처받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기독교회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강자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상당히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또 우리더러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은 분명히 그런 길은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며 살자는 건데요. 많은 기독교인이 환경보호 운동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주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일수록 환경보호에 별 관심이 없다는 그런 글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심판의 목적은 지금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 그 대안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는 없다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제 나름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치우쳤을 수도 있겠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서둘러서 이렇게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마지막 방송이 조금 길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2023년에는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더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 또 나눔의 시간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송구영신 또 잘 이루시고 2023년 뜻깊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